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5장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이제 9장 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건축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하고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9장까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5장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실제 건축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8장은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9장 1절에서 9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에 빠진다면 얻게 될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5장부터 9장 9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부친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두로 왕인 히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절을 보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합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선대왕이었던 다윗과 깊은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과도 좋은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두로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 솔로몬이 이들에게 자신의 사항을 전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제가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이방인 왕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한 말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너의 때가 아닌 너의 아들의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금 두로 왕 히람에게 하고 있는 말은 제가 성전을 짓고 싶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3절에서 다윗 시대 때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묻힌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솔로몬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승리를 주셨고 자신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태평성대 안정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짓는 데까지 왔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겸손하고 진실되게 그러나 담대하고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냥 땅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이방 왕에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무엇을 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피값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로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를 듣고 히람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지금 두로왕 히람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예시적으로 지금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작은 징조 속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다. 지금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 성도들도 구약 시대로 따진다면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두로왕 히람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또 앞으로 종말의 때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미리 앞당겨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나타날 그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징조 속에서 역사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훗날의 큰 부흥의 예시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귀하게 준비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요청대로 두로왕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일꾼들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이러한 협조의 대가로 다량의 곡식을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래서 조약이 원만하게 맺어졌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열왕기서는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 먼저는 창기로 일하고 있는 두 여인의 분쟁을 풀어주었고, 높은 고위 관직자들의 직분을 임명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국내 정치를 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성사시킴으로 국제 정치도 탁월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러한 내용을 연이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성전 공사를 위해서 솔로몬이 일으키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은 역군을 3만 명을 모았습니다. 3만을 세 등분해서 1만 명이 1개월 동안 두로, 즉 레바논에 가서 일하고 2개월은 자기 집안일을 하게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모두가 1년에 한 달씩 4번을 두로에 가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15절을 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짐꾼이란 짐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들은 채석을 하는 채석공들을 말합니다. 8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들어간 일꾼이 몇 명인가? 일꾼이 3만에 짐꾼이 7만이고 채석꾼이 8만 명이었다. 즉 18만 명이 동원되는 엄청난 큰 공사였습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큰 공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대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한 300~400명만 같이 모아 있는 것도 별의별 문제가 다 있고요. 또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100명이 모여 있을 때도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조직하고 인력을 수급하고 물자를 제때 공급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한데,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오른 지가 몇 년 안 된 통치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공사를 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 자체가 약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일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했다. 이것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큰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직업군 안에 있는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내 일터에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그 외의 모든 자원을 순조롭게 수급하고 잘 운영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와 바른 이윤을 남기는,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좋은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만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솔로몬과 같이 그 마음이 바다모래와 같이 넓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늘 수용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바르고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땅에 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번에 열왕기서를 지나면서 이러한 지혜를 꼭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